참믿음의 5가지 가치관, 세상에서 거짓되게 가르치는 5개의 가치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가치관입니다. 소유와 가치와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질과 양으로 평가된다.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다 헛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물질과 관련하여서, 소유와 관련하여서 쌓아두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고, 훔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오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을 죽이는 데에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질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그 영향력을 가지고서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조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한다. 우리는 행복이 물질적 풍요로 규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다. 쌓아둘 필요 없을 만큼만 갖고 있으며 사로잡히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돈을 잘 훈련된 영적 생활이라는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과 만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뿐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어진 물질들을 오용을 했다, 남용을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고, 고리로 빌려주었다가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내 말을 듣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또 하다못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 모습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오용하지 않도록,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과 소유와 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경계할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번 충실하게, 시작. 충실하게 모으라. 지금까지는 쌓아두지 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지금 와서는 충실하게 모으라고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쌓아두지 말라고 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곡식들이었습니다. 가축과 양떼들이었습니다. 의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셨다고 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썩어 없어지기도 하고요, 도적들이 들기도 하고요, 쥐떼들이 들끓기도 합니다.
조미 먹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잘 쌓아두고 잘 간수하려고 해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내가 움켜쥐려고만 하면 결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지혜롭게 잘 나누고 흘려보내고 사용을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되었겠죠. 오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오늘 시대에는 곡식이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라고 하면 돈이 될 것이고 뭐 주식도 있을 것이고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있을 때에 그냥 다 먹어버리고 다 사용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더 중요한 순간을 위하여서 저축을 해두고 저장을 해두었다가 정말로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을 하든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저축은 안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가 소유한 것들로 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들은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이 있으면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 있고 주식이 뭐 올라가고 그래서 뭐 좋은 의사를 만나고 뭐 좋은 약을 구하면 건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최고의 병원에 가도요,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도요, 그 의료과실, 의료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정신 바짝 들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는 저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원리지만 그렇게 충실하게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억해야 할 단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달 버는 것보다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맞습니다. 적게 써야 합니다. 덜 써야 합니다. 매달 우리가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많이 쓰면 저축할 수가 없지요. 아이고, 내가 이번에 로또를 사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되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는 그 누구죠? 그 여사분도 그렇죠. 통일교 그분도 그 도박 열심히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날려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라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벌어서 또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남겨서 저축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3장 11절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벌고 그것들을 또 아껴가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벌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말씀은 더욱더 직접적인데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에베소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는 도둑질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해서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아마 속으로 다다익선이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얼마를 벌어야 할까?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해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벌어야 하겠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의 건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에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돈보다 우리가 더 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더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한계를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재정적인 성장을 앞서가는 한에서 벌라. 돈의 맛을 알아가지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것을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헤프게 사용하지도 말아야 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에 이웃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움켜쥐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처음에 그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두기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토미 넬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당신의 소유가 얼마나 되고 당신의 벌이가 얼마나 되느냐와 하등 무관하다. 많이 버는 사람들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별로 벌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다. 당신은 최저임금을 벌고도 바보가 될 수 있고 연봉 100만 달러를 받고도 경건할 수 있다. 모두가 당신이 돈을 어떻게 보고 쓰느냐에 달려 있다. 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 불확실합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많이 경험을 하면 참 이게 서러운 일인데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었던 물질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텐데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에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고 나누는 것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리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자주 스스로를 상기시켜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줄 때에는 관대하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쪼잔하고 쫀쫀하게 막 구두쇠처럼 막 주기 싫으면 억지로 조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주라고 하시니까 나누고 줘야 할 때는 관대하게 주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마땅히 내야 할 것을 내지 않는 이것을 여기서는 과도히 아껴도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주려고 할 때에는 넉넉하게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 탐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지요. 탐심에 대한 해독제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반대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정말로 이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일을 하신 것 같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손해보고 왜 그런 일이 하셨을까? 왜 그렇게 비참한 일을 겪으셨을까 싶지만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더 복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모본을 이 주님의 본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과 관련하여서 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